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참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갖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결단과 각오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역사 주님 이 새벽에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사실은 시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늘 녹음을 위해서 봉독만 해드리는 게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함께 상고할 67편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제사장과 회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화답하던 그런 화답 시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화답하여서 3절과 4절을 읽고 우리 5절, 6절,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녹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저는 계속 다 읽겠습니다만 3절과 4절 우리 성도님들도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먼저 장막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이 시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시인데요. 제사장이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먼저 나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 현 상태 뭐가 나오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착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곤곡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안 하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라면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믿는 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해 놓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손길, 그 친구의 손길을 또 아니면 가족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예스, 아멘, 응답,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와 소망과 기대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쳐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넘어지는 안타까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사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또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뭔가 쓰임이 있을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신처럼 아무것도 입지 않고 광야 가운데 내돌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가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 증거되어지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에 대한 이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를 더 드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고 유일한 관문이고 유일한 기름을 고백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런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참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많이 받은 자들이구나. 저들을 통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알겠노라라고 우리를 자석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정치 않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리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욱더 사로잡혀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기도 제목, 오늘은 베트남 성경학교 학생 구적선교사 추방이 있었는데요. 박해지역인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최근 베트남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추방되고 성경학교 학생들이 구속되는 등
박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노이의 한 성경학교 학생들이 보안군에 의해 구속된 사건들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 현지 소식통인 현진 목사 응구엔 가명은 학생들이 한참 수업이 진행되던 중 보안군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 성경학교를 이끌던 외국인 선교사는 미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벌금 납부와 동시에 추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기독교 박해 양상은 2016년 11월 18일 신앙 및 종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거세지고 있지만 성령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베트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트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역사 일으켜 달라고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